7쪽입니다. 찾았으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소중하고 그 진짜 같은 것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손을 벌리면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중하고 그 진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멀리 좀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배우 겸 탤런트인 이광기 씨가 있습니다. 이 이광기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7살 난 막내 아들이 이 석규가 폐렴에 걸린 겁니다. 이 폐렴에 걸려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폐렴으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탄식했는지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대들고 따졌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그 주의를 제대로 지켜서 교회를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에서 소중한 아들을 데려가실까라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대들고 따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항했든지 기진맥진해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쉬면서 그 지진으로 어려워진 IT 아이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다스렸답니다. 내 아들은 저렇게 죽었지만은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걸 좀 생각하고 나서 마음을 좀 다스린 다음에 그 IT로 바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IT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석교에 그런 마음을 좀 달랬던 거죠. 그러나 이 IT에 가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 속에서 자신의 아들 이 석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내 아들로 주셨다. 그렇게 음성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아들이 죽었는데 그 IT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줬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IT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IT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몇몇 연예인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모아서 IT 아이들을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하게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IT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부모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그 아이들이 이제 심장 수술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 부모들을 전도해서 그 10명의 부모들이 다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광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로만 듣다가 실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반항이었고 분노였고 원망이었고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났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든지 그런데
그 IT의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그 아이들을 다 내 아들로 줬다고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그 이광규 씨가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 IT의 아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얼마나 그 아이들을 그 돌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최복연 씨가 썼던 이 책 한 권이 있는데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최복연 씨는 인간의 역사는 곧 반항의 역사라고 썼습니다. 이 반항이라는 것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고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 그렇게 강조하면서 살아있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항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간의 권리들은 아름다운 반항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개신교도 그 보면요, 이 개신교의 뜻이 뭡니까? 개신교라는 말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그 당시 교황의 폭정에 항거했던 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그리고 또 존 칼빈이라 이런 사람들이요, 이 아름다운 반항으로 신앙의 자유를 가져왔다 해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를 볼 때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반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에게 얼마나 반항하면서 삽니까? 직장에서는 뭐 밑에 있는 뭐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뭐 이 하급상 일어나고, 또 거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좀 째려봤다고 그냥 막 폭행하고 욕하고 이 할아버지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뭐 엊그제는 갑작스럽게 뭐 그냥 달리고 있는데 그 외제차가 저기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내리 쏴가지고 여자 한 명이 죽고, 이런 지금 우리의 모든 세상이요 다 그런 반항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되면은 그냥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지금 뭐 마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심지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에게 대들고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복연 씨는 지금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 반항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굳이 반항을 해서 또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반항하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반항이 자유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순종함이 자유를 가져오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면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항하잖아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사회 현상을 가운데 이광기 씨가, 그리고 최복연 씨, 이 두 가지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봤지만은 정말 순종해서 삶을 살았던 이광기 씨, 그리고 이 반항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최복연 씨. 그럼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이런 현상 가운데서 진정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진정한 이 반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순종을 통해서, 좀 미련하게 보여요. 그냥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자유가 있게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뭘 하라고 그래요?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 그래서 주님께서 삶으로 몸소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아무리 최복인 씨가 반항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순종함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반항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 봐야 돼요? 말씀에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순종함을 본받으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순종함을 배우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순종은 뭡니까? 주님의 순종함을 배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순종을 좀 배우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사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함이 모든 그러니 근원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죽음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경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참 이거를 보면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들렸을 때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들으시는 겁니까? 나의 경건하심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라고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한 나의 경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져진 기도를 하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올리셨는데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매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창조자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굳이 주님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말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그 정말 12영이 넘는 그 영들을 다스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순종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신 주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매일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정말 그 눈물과 땀과 간구와 소원 그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요. 그 눈물 흘리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나의 보이는 그런 경건 이런 영성이 나에게 있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지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답답해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순종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요. 나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아무 순종이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 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뭐예요?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순종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루는 것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공식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보내는 일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모든 보내는 일에 형통한다.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모든 삶에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때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에 모든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간구, 눈물, 소원 다 올리셨을 때 그것에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모든 형통함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습관입니다. 습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럽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자녀로 키웠냐면요, 돈 버는 자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자녀, 능력 있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순종하는 법을 키웠어요. 순종하는 거. 평생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습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유태인들의 교육 방식은 이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걸 습관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디 그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막 어지럽히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순종하는 습관을 가르쳐요. 순종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가르쳐서 평생을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습관화시킵니다.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순종하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렛에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해서 받드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를 받들어 봤습니까? 아마 정말 받들었던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떼쓰고, 그리고 안 되면은 반항하고, 안 되면은 그냥 막 성질내고, 그러면서 나올 때까지 그냥 우겨대는 게 어렸을 때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부모에게 받들어 봤습니까? 부모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만이지만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껏 부모에게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순종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받드는 삶을 살았어요. 받드는 삶.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하고 사셨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삶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습관을 가진 게 뭐냐면은 스스로 계속해서 순종했다. 이거를 습관화시킨 거예요. 습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순종을 들였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아마 여기서 좀 나온 것 같아요. 뭡니까?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내 습관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어려서 안 하는 겁니다. 어려서. 지금 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 안 돼도 어려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뭘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받드는 삶을 살았어요. 공생의 시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다 받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으로 받드셨고 공생의 때는 그 제자들을 받드셨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받드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든지 다 받드셨어요. 그 받드심을 어떻게 했어요? 습관시킨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이런 삶을요 자꾸 예수님이 습관화시키다 보니까 뭐가 배워요? 순종이 배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부모가 너 이거 해야 돼. 너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복종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해서 자기를 습관화시켜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반항할 수 있습니까? 반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모에게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길들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았는데 그렇게 습관을 자기에게 시켰는데 그 훈련받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8절.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순종함을 배웠는데 뭘로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는데 뭘로 배웠습니까? 고난으로.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참 보세요. 그 조그마한 애가 예수님이 뭔 고난이 있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으셨다. 배웠다.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르치실 때요. 고난을 배우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그렇게 반항적인 아이로 키우지 말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자꾸 길들이세요. 그렇게 습관화 시켜버리면 나중에는 결국에요. 처음에는 반항일 줄 몰라도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요. 그냥 순종하는 삶을 자연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반항하는 습관을 없앴어요. 순종의 습관을 길들였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참 원망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배움이 필요 있을까요? 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뭐 고난 받을 이유가 없고 고난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우셨어요.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습관을 들이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이 순종을 배워서 습관을 길들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순종의 습관을 길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순종.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그냥 막 그렇게 느낌만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순종하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돼요. 내 몸에 배이게 해야 돼요. 뭐 지금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이 나이가 먹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습관입니다. 습관화시켜야 돼요. 지금이라도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자발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요 결코 강요나 반항으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반복이다. 순종은 습관이다. 습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습관을 길들이세요. 순종하는 습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이것들을 잘 길들이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습관화시키세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습관화시켜버리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 습관처럼 여겨지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운명을 달리하시고 또 운명이 바꿔주시고 운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은 온전하게 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본문 9절의 말씀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시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는데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 온전하게 되신 주님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계보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 때에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딱 끊기고 그리고 나서 사독의 후손으로 이 제사장 반열이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숨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아브라함 때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제사장 계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은 모세 때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이었던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가서 떡과 포도주를 영접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요. 성경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이전에 더 멜기세덱이 존귀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 계보로 넘어가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의 계보로 내려가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에 대해서 사독의 후손으로 계보가 내려가서 제사장 계보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계보는 어디서 와요? 멜기세덱에서 와요.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계보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왜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넘어갔을까라는 그 이유를 좀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멜기세덱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계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은 뭐가 됐어요?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됐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멜기세덱의 계보가, 제사장 계보가 예수님에게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의 계보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왜 여기 성경에서 이 갑작스럽게 그냥 이 제사장 계보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계보에서 멜기세덱을 끌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디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계보, 대제사장의 계보 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의 젖먹는 수준에 살고 있어요. 단지 그냥 축복을 말하고 성공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제 젖먹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세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지. 그는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까? 여러분, 이 새가 있잖아요. 새가 날잖아요. 새가 열심히 저어서 날아요. 근데 날아가는데 이 날개가 새들은요 자기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 무거워 죽겠어. 무거워 죽겠어. 아, 이거 다 떨어버려야지. 내 몸뚱아리만 가면 얼마나 좋아. 날개가 너무나 막 짐돼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이러지를 않아요. 새는요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날개가 되는지 몰라요. 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 두 마리가 이 한 멍에를 맬 때요 쉽게 돼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돼요. 근데 이 두 마리 소의 한 멍에가 되었을 때 그때 가능한데, 근데 두 마리 소의 멍에를 둘이 줘보세요. 그러면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세요. 나는 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좀 즐겁게 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쳐진 여러분의 삶,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짐이 되지 마세요. 짐이 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곱씹으시면서요. 예수님을 잘 배우십시오. 계속적으로 배우십시오. 습관을 훈련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형통함은 어디서 온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온다. 순종에서 온다.